주님이 부활한 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너 오후 예배는 또 성적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분이 몇 분인가 머릿수로 세게 되는데, 예, 덥죠? 제가 요즘 갱년기라 그런지 막 더워서 막 그렇기도 하고 그래요. 히터 지금 밑에 거 3개만 틀어졌나요? 예, 3개만 틀어주면 냅두세요. 그냥 위에 거 2천 거 다 틀었으면 그거 위에 거만 끄고. 예, 3개만 틀었어요. 자, 한번 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믿음을 가지고, 아픈 데 있으십니까? 제가 안마하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염지사님 외로워요. 현아야 뭐하냐. 할렐루야. 드럼치는 강력한 손으로 안마해줘. 예, 할렐루야. 아이고 김 사장 반갑구만, 반갑구만 하듯이 우리 옆 사람한테,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구만, 반갑구만. 예. 지난 남성교회 때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이게 아무튼 교회는 적어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살기 얼마나 힘들잖아요, 목사님들. 그러면서 성도님들 오면 적어도 3번 이상은 웃게 하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웃기기가 참 어렵잖아요. 제가 웃기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웃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웃으면 전염성이 있어서 이렇게 번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전심 식사는, 예, 새로운 신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를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예, 예, 아무튼 맛있는 전심 식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짧은 절이니까 우리 이게 뭐 찾지 마세요. 머리 아픈데 앞쪽으로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한 번 더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뭐가요?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성재 어릴 때인가 데리고 이제 어디 뭐 갔다 올 일이 있으니까 오다가 식당을 들렸어요. 그래서 성재가 옆에서 좀 이렇게 어릴 때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같이 간 집사님 애가 움직였나 봐요. 움직이니까 이제 애 엄마가 이렇게 자제를 시켰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움직이는.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냅두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 겁니다. 자기 식당에 오던 애 엄마와 아이가 있었는데 애가 이렇게 식탁 위로 올라가 가지고 막 쫓아다니니까 식당 주인이 그 애 좀 왜 좀 좀 서봐 이렇게. 예, 그래서 움직이면 뛰면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 엄마가요, 자기를 탁 잡더니만 뺨을 때기를 그냥 탁 때리면서 알을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 듣고 살아라고 그랬어. 그래서 뭐가지를 딱 끌고 그냥 가더래요. 이 식당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애가 뛰면 말을 못 하겠대. 왜? 걔를 지금 잘못을 다 이러는 거예요. 내 새끼를 누가 손대? 내 새끼를 누가 야단치는 거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혹시 애가 막 식당에 뛰고 그래도 냅두세요. 그냥 이렇게 그래야 되네. 얼마 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이수연인가 그때 뉴스에 나왔습니다. 짧게 나오고 말았는데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애가 예배 시간에 떠드니까 자기 아이예요. 그래서 텔에서 야단을 쳤어요. 때렸나 봐요.
누가 그 집사님이 때리는 걸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벌금 300만 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조심해야 될 집사님들, 아 갔구나. 어디 가셨나? 진짜 없네. 아까 조금 전에 있었는데. 예, 네. 그런 몇 분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도 조심해야 돼. 300만 원. 참 뭐가 옳은 걸까요? 때리는 거 잘못이죠. 때리면 안 되지. 근데 저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요즘은 안 그러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다 그래요. 미국에는 주일학교 예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른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특히 백인들 교회 같은 경우 그런 같이 예배를 이렇게 보통 다 드리는데, 애들이 그 1시간 동안 안 움직여요. 그러게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비법이 뭐냐? 교육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물어봤대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랬더니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 애들이 딱 정장을 입고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애가 예배 시간에 막 칭얼거리고 장난치고 앞을 막 차고 이러면은 아빠가 딱 데리고 나간대. 엉덩이를 딱 벗긴대. 그래서 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탁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렇게 몇 번 하면 애들은 그 가만히 있는 줄 안대. 와,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우리 좀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300만 원. 뭐가 사랑이고 뭐가 사랑이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에게 해초리를 아끼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별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그런 민족을 만들어가죠.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세상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국이 되어본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한 영토를 넓혀본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번 내놓으라든지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것은 솔로몬 왕 때 빼고는 없어요. 피곤하기가 이럴 데 없는 인생을 삽니다. 나라의 역사가 그래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멘을 안 했네. 하나님의 사랑을 막 뜨겁게 진하게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사랑 받고 싶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런 분들하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문제가 있네. 하나님의 사랑을 난 정말 뜨겁게 받고 싶어요. 지금부터 조사 들어가면 간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랑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받고 있어요? 힘들겠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않는다 그래요. 책망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엉석만 부리는 겁니다. 엉석바지 역할만 하는 거예요. 어른이 돼도 그렇고 커도 그렇고 조그만큼의 하나님의 책망도 견디지 못하는 관계, 그 관계를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는 정말 사랑의 관계일까요? 저는 성경을 보건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 해초리와 그 책망이 나로 하여금 불법에 도달하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잘못된 불법의 길에 들어서면 기꺼이 사랑하는 이 얘기이니까, 사랑하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채찍을 들어 지체치 않고 나를 책망할 때 주워온 자식은 기어나가요. 그런데 내 속으로 난 자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품으로 기어들어요. 하나님 품으로 기어들고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공자 선생이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머님이 엄마가 해초리를 들어 뭐 종아리를 때렸다잖아요. 근데 울어. 공자 맞죠? 공부 안 했구나. 울어.
아프냐? 왜 우냐?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의 해초리에 힘이 없는 듯하여 없어서 그게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그런 인정이 아니라 그 속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가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만났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불법에 그렇게 모든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다 함께 하라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단 비슷한 시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탕명한 소장인가 그분이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테러를 당해 이단을 연구하던 그 목사님이 죽으셨잖아요. 순교를 당한 거죠. 근데 그 청년 하나가 그 탕명한 소장을 가서 죽인 거예요. 왜 죽였냐면은 그 목사님이 죽이라 큰 거 아니에요.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진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거짓 진리지만은 그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가서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랑 때문에 죽여요. 이번에 여러분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청부살인 드러나 보셨나요? 아, 모르시는구나. 뭐 뉴스 다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뭐 대충 들어서 이거 타던 친구하고 어시기 거시기 돼가지고 엄마를 죽여달라고 1억을 보냈어요. 6천만 원을 보내고 자기 엄마를 죽여달라고 빨리 꺼내주면 1억을 더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청부살인을 했잖아요. 뭡니까? 불법을,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지 불의를 기뻐하는 관계로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 때문에 냅두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 때문에 다 망쳐요. 여러분, 다윗이 자식 농사는 실패했습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냐면 성경은 다윗의 행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그 다윗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좀 아프게 해야 됩니다. 불의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선합니까? 다 착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영숙 기사님 그렇죠? 또 불렀다. 근데 이영숙 기사님은 이현희 기사님 참 착하네요. 제가 봐도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온전치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태성아 너무 주눅 들지 마. 다 그렇고 살았단다. 응? 엄마한테 야단 안 맞았지. 태성이는 워낙 잘하니까. 그죠? 우리끼리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건데, 저도 야단 많이 맞았거든요. 학교 안 간다고 야단 맞고, 가기 싫다 해서 야단 맞고, 홀딱 뺏기나고 야단 맞고, 한 번은 도저히 안 되겠는데 밤중에 그냥 저를 얻고 우리 어머니가 산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산속에 냅두고 니 혼자 살아라 하고 집으로 가셨어요. 야, 황당하더만. 어떤 목사님은 또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예? 너 그러려면 집 나가! 그랬더니요, 예?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인가 그런데요, 그게 좀 이따 방에 가보니까 짐 싸고 있더래. 집 나간다고 짐 싸더래. 아주 태연하게 짐을 싸면서 가방 다 챙기고 나간다고 나서더래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그죠? 네, 그러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가 말을 다 못하겠어요. 진짜 말을 하면 이게 참 이게 머리가 아파져요. 근데 한 번은 저 아들 말고 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들이 둘밖에 없으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사고를 쳤는데 그 사고 때문에 네가 그 행동은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저하고 우리 집사님이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 순간 이 아이의 마음속에 말입니다. 내가 잠을 못 자고 밤을 새면서 다시는 정말 이런 어떤 상황이 없도록 나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 결심을 한 게 그래요. 결심을 했대.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결심했고 정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선생님 말이 얘는 좀 재질이 나빠요라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 못하겠어요. 근데 그 뒤로 그런 일은 다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불의를 그냥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불의를 제대로 바로 잡는 거예요. 영국에 유명한 그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영국에서 사형장에 끌려는 사형수가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말입니다. 단두대에 목을 옮기기 전에 자기 어머니를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귀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랬어요. 어머니는 그 아들의 입에다가 귀를 갖다 대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은 어머니의 귀를 물어 뜯어버렸어요. 사연이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아세요? 안 궁금하구나.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00원. 궁금하면 500원. 근데 그리고 난 뒤에 이야기합니다.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수원에서 사과를 훔쳐왔을 때 엄마가 나를 야단쳤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엄마가 그걸 같이 나눠 먹었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대. 그렇게 하는 것이 엄마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대.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이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세상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강도를 저지르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고 그러다가 흉악한 괴물이 되어 사형장에 섰는데 자기 책임이죠. 자기 책임인데 그때 내가 왜 여기 있나를 생각하다가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보며 무엇이 잘못됐나를 생각할 때 그게 한 장면이 떠오른 겁니다.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운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것 때문에 멀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두고 그게 사랑이었구나 라고 기억되는 사랑을 하고 나갈 때 그 관계는요, 주님 안에서 풍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지극히 사랑한데 지극히 그 부분에서 물으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합한 자인 다윗조차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냥 우리끼리 친하니까 넘어가자 이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극히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도둑질한 것으로 먹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보면요, 신천지, 특별히 이 신천지는 보면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들이 열심을 가지고 저게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신앙이라 그건 뭐예요? 좀 그게 순결하고 고결한 맛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온당한 사랑이 아닌 게 냄새가 솔솔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진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까지 잘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불법을 행하거든. 콕 찔러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그래도 하나도 시험 안 들게요. 시작. 그죠? 어떤 장모님하고요, 목사님하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장모님 어디 가서 이런 기술을 배워온 거예요. 계란기가 거꾸로 돌아가는 기술을 배워왔어요. 오, 대박. 장로님 와서 목사님 교회 지금 또 어렵고 이러니까 계란기를 좀 거꾸로 돌리는 법을 제가 기가 막힌 방법을 알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좀 누가 오나 좀 보셔. 그 다음에 장로님이 그렇게 만지고 또 드라이브 들고 목사님이 드라이브 올려주고 그러니까 조종을 했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뭐 교회가 이렇게 또 잘 서가고 또 전기세를 좀 덜 내니까 잘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조금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기 다른 큰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인가 거기서 이렇게 이제 청빙이 온 거야. 예? 청빙이 왔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좋으시다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청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왔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못 가게 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원래 이제 거기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갔다가 이제 다른 교회를 또 이제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못 가게 된 거예요. 떠나고 난 뒤에 이제 그 목사님도 서운한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장로님이 나팔을 불고 다닌 거예요. 빰빠라밤 빰빠라밤 불고 다니는데 뭐라고 불고 다니냐면은 아이고 그건 목사도 아니야. 전기세를 아끼려고 세상에 그렇게 계란기를 거꾸로 돌렸다고 지가 같이 해놔놓고 뭐 나쁜 짓 같이 입다 모시고 얘기하세요. 예? 더 나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전기세 훔쳐먹은 목사로 낙인이 칵 찍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계란기는 거꾸로 안 돌려요. 참 어려워요 목회가. 어렵죠. 불의를 같이 그렇게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랑인 것 같은데 진리와 함께 기뻐야지 그건 나중에 온전치 않은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좀 서운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참입니다. 하고 듣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설교할 때 서운한 감정이 들은 분 혹시 계세요? 예. 위근사님 고개를 끄덕이시네. 다른 분 아무도 끄덕거리지 않는데. 근데 그 관계가 생명의 관계예요.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을 좀 서운하게 하려고요. 예, 매주마다. 그래서 좀 칵 찔려가지고 여기 막 난도질을 당해가 집에 갔으면 좋겠어. 그래가 살아난다면 우리 이제 침을 놓으시는 아주 멋진 선생님 오셔서 너무 좋은데요. 침이라는 게요.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풍으로는 이렇게 감각을 잃어버린 그곳에 침을 찔러서 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면역체계 이런 것들이 확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침이 잠언이거든요. 잠언. 말씀은 자에 찌를 잠자예요. 찌를 잠자. 그럴 때도 있지 뭐. 말씀에 찌를 잠자예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이걸 원어 영어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건 잠언이다. 말씀으로 침으로 찌르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멋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때로 서운한 생각이 있고 그러는 것들이 어느 날 말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그렇다고 막 해모적인 욕을 하고 막 인격적인 모독 이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찔려와서 막 서운한 생각이 들어. 어쩌면 내 사정을 아는데 저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으로 느낄 때 어떠냐. 진짜 영적 세계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밥을 사줬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 아직 뭐냐면 육의 관계예요. 아직 감정의 관계예요. 근데 영적 관계라는 거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두고 거기서 진리로 서로가 기뻐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선천적으로 여러분한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잘 못하는 타입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런 줄로 믿고 그냥 해댈게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깨닫고 변하여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어떻습니까? 난 저런 소리가 듣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면 영이 죽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많이 여러분이 그렇게 좀 질릴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지나서 저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은 말입니다. 참 그 아버지가 이렇게 야단을 쳐서 정신이 들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연세가 연로하셔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시지만 설매시 내놓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참 밤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야기했던 그 말들이 내내 기억이 나요. 뭘로? 그 내용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요, 그런 내가 사랑의 수용성, 사랑을 내가 달달한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또 썩고 맵고 때로는 따갑기까지 한 그런 것들을 다 품고 먹을 수 있는 사랑의 수용성이 커지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더 가까이로 나가요. 우리가 그걸 거절한다 그러면 어떠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로 나가면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